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이렇게 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고아로에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내 손가락 끝에 물을 쥐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말씀을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먼저 말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이 아버지 살찌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언제든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삶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네. 먼저 지난주에 최 집사님한테 숙제를 줬어요.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그리는 중이지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렇게 규모 있게 하고자 성경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림을 그리라고 그렇게 숙제를 줬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제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부터 쭉 한 장씩 읽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림을 그리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그것을 물어봤어요. 자, 뭐를 공통적으로 느끼게 됐다고 했죠? 알려주시는데 마스크를 좀 이렇게 벗고서 네. 잠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1장부터 7장까지 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말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시면서도 나를 알겠느냐 하는데 사람들이 그때 순간은 알 것 같은데 또 나가면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깨닫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그 말씀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고 나타나는 그 분야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5천 명을 먹이는 그 기적도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뭐랄까 2장인가 1장에서도 그런 빛과 어둠에서도 그런 빛으로 영생을 얻게끔 하는 말씀이라는 그 자체를 많이 하셨는데도 이게 잘 못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장사하는 모습도 하지 말라 했는데 이게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곳인데 자기 말씀 듣지도 못하는 교회 안에서 그냥 계속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생각을 세상적으로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깨닫는 것 그 자체가 좀 어렵더라고요. 하나님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있는 사람도 모두 모르지만은 사실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기 처음에는 부담을 많이 가졌는데 막상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우리가 너무 몰랐다는 거,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잘 들어왔어요. 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고 이제 뭐 2장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직접 기적을 보여주시잖아요.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계속 하시고 요한복음 1장부터 쭉 이제 내용을 보면은 제자들 앞에서 계속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뭐 요한복음 이제 3장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이제 옆에서 다 제자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직접 보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고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날은 어떨까? 이제 오늘날은 더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이나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기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받아들일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아까 장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제 이제 얘기가 직접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끝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일어서서 사람들이 나가면서 하는 대화가 뭐냐, 일주일간 얼마나 팔았느냐,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뭐 세상적인 그런 말들을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그러한 관심이 아닌 세상 관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말하고 의식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또 와서 말씀 듣고 머리만 커지고 잊어버리고 삶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나 또 목표하는 것이나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하는 것에 대해서 거룩한 것이 하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고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서로 아기다툼하면서 이익을 추구하는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러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진 것에 대한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우리 예선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세상 중심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면요, 여러분들 천국 가기 위해서 속히 예선교회를 떠나야 돼요. 목사가 잘못되면 여러분들 다 잘못돼요. 그러니까 미련을 가지면 안 돼요. 내 영혼이 천국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고 목사님하고 관계가 어떻고 내 체면이 어떻고 그거 여러분들
그거요. 그게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정적인 거. 그러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뭔가 한 거라는 그런 것 때문에 끊을 것 끊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오늘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과 지옥에 관하여.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번 주에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어제 고등학교 동창들에게 이제 카톡이 왔어요. 뭐냐면은 친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딱 뜨자마자 바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한 사람이 딱 띄우니까 그게 계속 똑같은 문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나도 뭔가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런 표현 안 하고 어머니를 잃은 친구를 위로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보냈어요.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려고. 근데 이제 어제 저녁에 이제 밤에 이제 이렇게 카톡이 왔었는데 어떻게 연관이 또 됐네요. 오늘 말씀 천국과 지옥에 관해서 말씀 속에 오늘 여기에 오늘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이 땅에 부자는 포화로 연락하면서 즐기면서 살고 있고 나사로는 병이 있어서 거지같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버리운 것을 먹으면서 이제 동냥을 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참 부자가 부러워 보여요. 누구든지 원하지 않는 거지의 인생. 그런데 나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다 건강하기만 하고 성공하기만 하고 그건 아니에요. 한때는 욥과 같은 사람도 있어요. 욥이 외적으로는 불행해 보여요. 왜? 그렇게 큰 부유함과 넉넉함과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아주 부러움의 대상, 소망의 대상이었었는데 한날 한시에 완전 모든 것들이 다 날아가고 망하고 자기 몸까지도 병들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욥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같이 사는 부인도 이해를 못하고 욕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을 욕하면서 도망가고 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욥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네.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외적으로 보는 것과 내적으로 보는 것. 여기 거지, 만약에 욥의 상태라면은 이 거지와 비슷할 수밖에 없잖아요. 병이 들어서 일을 할 수 없어서 남이 주는 것을 얻어먹고 살아야 될 형편이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 그런데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사는. 그런데 한 가지 똑같은 것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이제 죽는 것, 죽음을 따라서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던져졌다고 했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표현은 유대교인들에게는 천국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게 어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유대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아브라함이 가 있는 것, 우리 조상이 가는 것, 이런 표현으로 이제 천국을 대신해서 표현한 거죠. 어쨌든 낙원을 표현해요. 왜냐하면
시편 기자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오늘 교동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집에 갔다. 천국이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낙원 아니면은 천국 비유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예. 참 우리가 인생의 비극을 피해야 돼요. 자, 한번 같이 합니다. 인생의 비극을 피하자. 인생의 비극을 피하자. 인생의 비극을 피하자. 인생의 비극을 피하자. 여러분들 부자는요, 이 땅에 참 평화롭게 살았지만은 그 인생의 최대의 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70여 강건하면 80, 뭐 요즘에는 이제 100세까지도 살기도 하고 뭐 좀 더 나가면 뭐 120세까지 살 것 같이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땅에 사는 것은 잠깐이에요. 최고의 비극은 죽음 후에 어디를 가느냐, 이것이 가장 큰 결정이죠. 그 삶의 결정. 어디를 가느냐. 근데 이 부자는 참으로 비극적인 음부에 던져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생각. 이 어디에서 불행이 시작되냐? 영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이미 생각하지 않은 그 불행이 이미 우리 삶 속에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영혼을 생각할 때 불행이 바뀌어서 행복으로 시작되는 시발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불행의 모든 것들이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에게는 짐승과 다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과 달라요. 짐승은. 왜? 사람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에게 어떤 식물도 혼이 있다고 하고 뭐 다 짐승도 다 그렇지만은 영이 없어요.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온 것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신분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을 생각하고 그 영혼이 복된 자가 참으로 복되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요, 영혼을 생각해요. 영혼을 생각해요. 영혼. 이집트 미라가 왜 생겨났을까요? 이집트 미라. 그 사람은 이제 다른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합니다. 다시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여러분들 우리나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염하는 게요, 미라를 만드는 것과 속에 썩지 않는 부패하지 않는 것만 만들 뿐이지 비슷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염을 할 적에요, 뭐하고 똑같이냐면은 그 나비의 애벌레 같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애벌레가 이렇게 깨어나면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탄생되지. 사람을 죽은 뒤에 그렇게 우리나라도 만들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몰라요. 예전에 몰랐잖아요. 그런데도 다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왜? 영혼을 산다. 그리고 죽을 때 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막 노잣돈이라고 하고 입안에다 쌀을 이렇게 넣어주기도 하고 동전을 넣기도 하고 막 그래요. 왜?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다른 세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아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죽은 사람이 죽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 땅에 사는 것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져요. 죽은 후에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이미 우리하고는 상관없어요. 자기 인생이 살아가는 그 삶에 딱 죽으면은 그 후에는 우리가 빌던 안 빌던 그거 상관없어요. 이미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결정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필요는 많지 않아요.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을 위로, 왜? 정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래도 육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해주는 거는 괜찮겠죠. 그런데 고인에 대한 것은 이미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예. 그래, 우리가 영혼을 생각한다는 거. 이 부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면 됐지.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 세종시 톨게이트에서 교통사고 나서 7명이 죽고 5명이 다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사고가 일어났나 해서 그걸 하는 거를 잠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봤어요. 이제 과속을 해서 그렇다. 또 안전벨트를 뒷사람들 안 맸다. 또 이렇게 커브 돌아가는데 경사가 어떻다. 또 기둥이 어떻다. 막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에 집에서 나와서 건설 현장으로 갔다가 비가 오니까 뒤로 빠꾸를 해와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만 지나치면 이제 거기에 지나서 집에 가면은 집 식구들하고 이제 만날 거예요. 나올 때도 갔다 올 줄 알고 있었고, 그 사고 나기 순간 바로 전까지만 해도 달려서 꽝 하기 전까지만 해도 집에 갈 생각에 있었어요. 근데 꽝 하는 순간에 그 생명은 끝나버려요. 거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이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무슨 소리가 나고 어떤 상황을 여기 눈에 보여지고 하면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트라우마. 죽은 사람 어느 한순간에 젊은 사람도 있고 나이 든 사람도 있고 어느 한순간에 간 거예요. 우리가요 그냥 살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 그런 순간이 찾아와요. 내 영혼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회가 나 나중에 예수님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영혼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 있느냐가 중요해요. 나중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돌아가는 걸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그리고 언젠가 누구나 심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심판을 받게 돼요. 한번 태어나면 죽는 것은 정한 사실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따릅니다. 심판이 따른다. 이 세상을 만족하고 살다가 불행의 때를 맞이하는 그러한 인생의 비극을 우리가 피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만족하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무슨 심판 무슨 지옥이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당신 지옥 갑니다. 지옥 가세요 하면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천국 가세요 그러면 은근히 좋아요. 저 사람 천국 갈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아무리 좋은 말로 당신은 지옥 갈 사람이야. 아무리 좋은 말로 해도 기분 나빠. 왜 그래? 우리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왜입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지옥 가는 걸 두려워합니다. 지옥 가는 거. 안 믿는 사람들, 우리 아버지도 안 믿었지요. 우리 아버지도 예수 믿으라고 했다 대신에 혼나고 이제
돌아가실 때 거의 가까운데도 예수 믿으라고 했다고 막 소리치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내가 미리 얘기했거든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죽기 전에요. 분명히 하나님 안 믿으면은 귀신들이 와서 잡아갑니다. 마귀 귀신들이 이 한국 사람에게는요. 한국의 저승사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외국하고는 달라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걸 이용하는 것 뿐이죠. 한국 문화에 맞게 검은 덮어 입고 검은 사과 쓰고 줄을 가지고서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도요 2번이나 그런 경험을 해요. 데리러 가 무속 소름 쫙 끼치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혼을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2번이나 이제 없어져 버렸는데 나중에는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셔서 뭐 편안하게 가셨는데 안 믿었거든요. 죽으면 끝이지 뭘 어디를 가느냐 막 그랬는데 그런 귀신들이 잡으러 온 걸 본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 지옥에 갈까 봐.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 믿는 사람들이 죽는 모습을 저는 이제 양로원에서 있었기 때문에 많이 봤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면 발버둥 치고 가기 싫다. 그리고 저 시커먼 것 좀 못 오게 막아달라.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봐. 황금마차가 내려오는 모습이 보여요. 너무나 황홀해요. 내가 저 황금마차를 타고 할 거니까 당신도 저 나중에 황금마차 타고 와. 그런 소리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너무 자부하지 마시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맞아요, 틀려요? 네? 왜 틀리다고 그래요? 왜 또 맞다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잘 믿으면은 제대로 믿으면은 천국 가요. 그러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데 내가 틀린 삶을 살면은 그렇게 가는 것이고 맞은 삶을 살면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모든 문제는요. 말씀이에요. 말씀. 저도 주님 앞에 가서 딱 심판받는 자리에서 딱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말씀이에요. 완전히 다 말씀만. 이 말씀으로만 딱 돼 있어요. 내가 뭐를 믿고 내가 어떻게 믿고 뭐 어떻게 했고 그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말씀에 맞았는가 말씀을 지키지 않는가 그것밖에는 못 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똑같아요. 네,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불러갔다가 계속해서 심판대 앞에서 보여준 그런 모든 것은요. 말씀을 사는가 말씀대로 사는가 그것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각종 물고기를 보는 그물과 같아 그랬어요. 그래서 끌어내서 좋은 고기는 그러다 않고 나쁜 고기는 그래서 다 나쁜 고기는 버린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알곡과 죽정이를 나눈다고 그랬어요. 죽정이는 불못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판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에요.
기도원에 살기 때문에 어떤 세상 것들을 많이 접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람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속에. 근데 지금은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순간에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갈까? 이 문제 때문에 지옥 갈까? 근데 내 모든 것들이 다 나와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믿기 이전은 생각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 내 말을 어떻게 했고 내 행동을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이 막 하나하나요 쫙 떠오르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지워지듯이. 그런데 그 순간에 심판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저 순간이 영원이구나.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평소에 심판의 때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진짜 심판의 때를 생각해야 돼요. 한번 정해지면요 영원히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 있는 곳과 우리가 있는 것은 구렁이 끼어 있어 오고 갈 수 없다. 한번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면은 절대로 다시 새 인생의 삶을 살 수 없는 것. 영원한 그 삶이 천국의 삶과 지옥의 삶은 절대로 새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영원히 결정됩니다. 이 세상의 일을 통해서 단 한 번의 기회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다른 사람을 두드려 패서 나를 깨닫게 합니다. 어떤 때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나를 깨닫게 합니다. 너희도 그러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망대가 쓰러져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책임이냐? 너희도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동의해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아요. 우리에게 그만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비극을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인생의 비극을 생각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도 부자 같은 그런 불행함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천국에 관한 믿음입니다. 천국에 관해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했어요. 품에 안겼다라고 한 표현은 만족함, 안식 이런 표현을 합니다. 천국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만드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 천국에 초술 예배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아멘. 네. 사람들 속에 짐승들은요 자기가 그냥 환경이나 그냥 만족하면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만족하는 것뿐 아니라 행복을 추구해요.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 네.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것. 사람들 속에 행복을 찾기를 원해요. 그런데 사람 욕심이나 또 번뇌, 고통,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을 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없는 세상. 그러면은 뭐를 먼저 생각해요?
그런 것들을 없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어서 사람들이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게 종교거든요. 뭐예요? 해탈. 불교잖아요. 불교는 이제 힌두교, 불교 짬뽕, 또 샤머니즘 이런 것들이 짬뽕돼서 뭐 극락, 왕생 뭐 이런 막 얘기하고 있지. 원래 불교는요 무예요. 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 108번뇌 뭐 108가지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고통, 아픔, 뭐 미움 막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저기 하는데 원수 맺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애는 게 이제 해탈이고 무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람에게 그런 것들이 없으면 행복해져. 편안해. 그런 것들이 없는 세상에 기쁘고 즐거울 수 있어요. 사람들 속에 그런 마음이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짐승하고 다른 사람 속에 그런 것들이 주어져 있을까? 왜 사람들이 고통을 싫어하고 욕망을 싫어하고 번뇌를 싫어하고 막 좋은 사랑을 원하고 행복을 원하고 만족을 원하고 그럴까?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 사람 속에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없고 마귀가 가져다 준 마귀의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귀의 것을 싹 빼버리고 천국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적인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러한 것들을 빼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세계, 천국의 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가서 누릴 그 세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최선의 것, 최고의 것. 시편 기자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시편 43편에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최고의 즐거움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기 원한다. 최고의 즐거움. 사람이 사모하는 그것.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뭐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나는 그걸 받을 줄 알아요.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요. 그런데 더 거기에 또 한 가지 더 나는 그런 좋은 세상 만족 뭐 그거는 둘째치고 가장 원하는 바가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고통받았어요? 어느 누구도 그렇지 않았어요. 뭐 친구도 나를 좀 도와주긴 했어도 자기 목숨을 걸고 도와주진 않았어요. 어떤 대가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랑이기 때문에 그냥 나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렇다고 나를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아서 예수님을 잘 알아서 아니에요. 친구는 내가 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 아니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나하고 상관없이 내 어떤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것도 없는데 이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서 내가 구원받도록 해주신 그분 바로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을 만날 때 실제로 뭐 지금도 그분하고 같이 동행을 하지만 믿음으로 동행하는 거죠. 이제 천국에 가면 실제적인
삶을 살게 되는데 너무 기대가 되고 너무나 좋습니다. 영원히 죽을 죄인, 영원히 심판받아서 지옥 갈 죄인인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죠. 오늘 내가 있게 만드시고 내가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니 너무나 좋죠. 여러분들 성경이 말씀하는 지금까지는 보편적인 그러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천국을 우리가 더 자세히 알기 원합니다. 시편 84편의 구약에서 먼저 보면은 이제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세상에서 탈출해서 광야 교회를 거쳐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을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합니까? 천국은 어떠한 곳이다? 뭐와 뭐가 흐르는 곳. 천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젖이 흐른다. 젖은 어머니 품을 생각하게 하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젖을 받는 아이를 생각하는 거예요. 만족함, 부족함이 없는,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평안함, 만족함.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꿀이 흐르는 곳, 꿀은 뭐예요? 달콤하잖아요. 행복을 이루는 삶의 행복.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 만족과 행복이 있는 것. 부족함이 없는 세상.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 악인의 장막에서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에 있는 것을 더 원한다고 했어요. 구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19장에서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거기 가서 왕노릇할 것을 표현하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또 온갖 과실이 그리고 밤이 없는 곳이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이별이 없고 질병이 없는 여러분들 눈물 없는 것 나는 무엇보다도 악함이 없는 것이 너무 좋아요. 악함 꼭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나쁘게 하는 게 아니라 속에 사람 속에요 악이라는 게 있어요. 막 냄새가 나요. 막 보기 싫어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 그런 악이 막 속에 있으면 사람 속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천국에 가면요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 이중적인 생각이 없어요. 왜?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으로 다 통하기 때문에 얼굴은 웃고 있는데 속에는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딴 생각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거든요. 세상. 그런데 천국에는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너무나죠. 속임수도 없지요. 남을 해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시는 그러한 것이죠. 영으로 사는 세상에 그런 이별이 없어요. 제약이 없고 악이 없고 이러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길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제 조건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지 아버지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도 들어보지도 않고서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뜻대로 어떻게 산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여러분들 기도할 때요, 아버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뭡니까? 아버지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것들을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의 생각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셔야 돼. 물어보셔야 돼. 끊임없이. 그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먼저 말씀을 통해서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용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처음 그냥 거듭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믿기는 믿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요한복음 7장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을 행하고 그랬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왜? 예수를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능력 행할 때 능력이 이루어졌어요. 선지자 노릇했어요. 귀신도 내쫓았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장 3장에 분명히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계속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기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뭡니까? 우리 예선교회에 필요한 말씀 또 나 개인적으로 주실 말씀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해 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원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면 이걸 기도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원하는 걸 먼저 기도 부탁을 하고 여러분들 기도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원하는 것이 뭡니까? 뭐 필요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미 아셔요. 내가 말만 딱 하면 뱉으면 그냥 딱. 사모님은 뭐를 원했는데 뭐를 줬다고 했어요? 내가 인삼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인삼 줬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한데 돈은 줬죠. 돈이 필요하다니까 돈을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데서 돈을 주셨어요. 저는 이제 우리 예선교회가 영적으로 서서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서가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 성도들도 그럴 일들이 많을 겁니다. 말을 하면은 말이 이루어지는 거. 뭐냐면 영이 육이 되고 영이 홀이 되고 홀이 육이 되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영이 바로 세워지면은 우리 예선교회가 견고하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세워지면은 생각하는 것이 혼이거든요. 혼의 세계에서 딱 이루어지면은 육의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가 영적으로 다 쓰면 점점 더 서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내가 뭐 무슨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잘 이제 내가 부족한 것이 뭡니까? 내가 이루어드릴 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고 어떻게 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 문제점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어떤 삶으로 뭐를 이겨야 될까 하는 것들을 하나님 원하는 것을 구해서 여러분들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지옥 가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인생의 비극을 피하자 그렇게 했었는데, 지옥 가는 자, 이제 지옥은 영벌에 처하는 마귀들을 위한 그러한 곳이거든요. 이사야서 14장에 보면은 15절에 마귀가 음부에 던져졌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들이 가야 될 곳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것이 안타깝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 마귀에게 속아서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혀버렸어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던져질 그러한 음부에, 불못에, 지옥에 사람들이 들어가게 됐어요. 참 안타깝죠. 그래 누가 가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믿지 않는 자, 곧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이 아까 부자, 하나님 없이 살던 그러한 사람, 불못에 던지는, 음부에 던져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다 사단의 종이고 귀신들의 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으로 던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믿는 사람 중에 지옥 가는 사람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 때 가라지나 쭉정이, 이 가라지도요 한 밭에 분명히 자라게 돼 있어요. 쭉정이도요 한 밭에서 모든 것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게 돼 있어요. 가라지도 열매 맺을 때까지 자라는데 가라지는 미리 뽑아버리고 마지막은요 쭉정이와 알곡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나 쭉정이는 다 풀무대에 던져지고, 또 열매 없는 나무, 준비되지 못한, 열처녀 비유해서 준비되지 못한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신서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또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여기에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 불의한 자, 음란과 우상 숭배, 간음,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소위 이제 동성애지요. 도적, 탐남, 술 취하는 자, 후욕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사랑이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다 이제 들어갈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안심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 이제 탐색하는 자, 토색하는 자, 이런 도적질하는 자,
이런 부분들 알게 모르게요. 우리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토색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도적질할 수도 있고 아닌 걸 기라고 해서 내 걸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탈세라든가 이런 것들 다 그렇고요. 이중당 만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네. 우리 교회야 내 물건 아니면 절대 건들지 않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돈 5만 원짜리 주는 거. 요새는 그러잖아도 그 위험하더라고요. 5만 원짜리 이렇게 떨어뜨려놓고 그거 주워가면은 괜히 뒤집 잡아서 몇십만 원 이렇게 합의본다고 해서 몇십만 원 뜯어내고 그래서 신고한다고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내 것이 아니면은 절대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길거리에서 어떤 좋은 물건이 떨어져 있다고 괜히 그거 가져다 썼다가 덤터기 쓸 수도 있어요. 내 거 아니에요. 그냥 놓아주든지 아니면 경찰서 신고해서 얘기해 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문제를 삼으면 여러분들 큰 게 심판 때에 딱 걸리는 게 아니에요. 도적질 해놓고요. 도적질 또 거짓말한 죄, 한 죄 있고요. 도적질에 언제 어디서 뭐를 쫙 써있어요. 거짓말 빨간 글씨 있고 밑에 어디서 어떤 거짓말 쫙 써있어요. 그러고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주님이 다 사해 주셨는데 예수 믿고 나서도 죄를 지지 않는 이제 죄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인데 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이요. 3절부터 5절까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들기는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어떻게 들어갈까?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말씀하신 게 있고요. 진실로라고 하는 한 번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고 여기에 보면은 아주 많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을 이렇게 반복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과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진실로 그런데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거듭난다. 구약에서 홍해를 걷는 것은 거듭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볼 수 있었어요. 정탐꾼들이 대표자로 왔기 때문에 대표자가 봤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봤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볼 수는 있었지만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볼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났기 때문에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바로 하나님으로 나야죠.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멘. 완전히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진짜 거듭나야 돼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천국 가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혈통에 매여 있고요. 나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다른 교회, 강경교회도 그렇고 정숙교회 다닐 때도 그렇고 뭐지요? 그저께 대부름, 정월 대부름 해가지고서 오곡 저기를 해오고 뭐를 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게 있어요. 목사님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아직도 우리가 사모니즘 하나님 편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묻어있는 거. 그런 부분들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거듭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섞인 거예요. 세상 것이 안 섞인 게 왜냐하면 세상적인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것만 나와야 돼. 아멘? 완전히 거듭났다는 것은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은연중에 가지고 있고 한데 깨닫는 것마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하나님을 예수님 고상한 지식 예수님을 알고 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성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영이 바뀌어지고 혼이 바뀌어지고 육이 바뀌어지고 삶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이제 지옥은 나와 상관없고 진짜 천국 삶으로 바뀌어져서 지금도 천국 삶이요 또 앞으로도 천국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아버지여 택하시고 빼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천국으로 아버지여 이끌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